사도신경으로 시험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로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집사님이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무더위와 예측이 어려운 장마 가운데 있어도 우리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에 부르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잊은 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며 믿는다 하였지만 우리의 행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중등부 학예 수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합당한 예배자라는 주제로 수련을 계획하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목사님과 교사들과 중등부 찬양팀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과 힘과 건강을 주사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수련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전인격적인 주님의 만남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수련의 기간 동안 좋은 일기와 여건들을 살펴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몸과 마음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전해지는 말씀마다 은혜 충만케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감동 감화로 뜨거워져서 삶이 변화되어 세상에 나아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목사님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신학 성경, 특히 바울이 전도한 교회마다 바울이 편지를 썼거든요.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는 헬라, 로마 헬라 문화로 가득했던 도시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지중해 연안이 다 그리스, 헬라 문화가 태동했던 그 장소이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는 누구의 고향이냐? 우리 알렉산더 대왕 알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은 그리스인데, 그리스 사람인데, 헬라 사람인데, 이 알렉산더의 고향이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목사님은 예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종교를 연구하는 실리콘밸리 종교 연구 단지의 그 유적지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 헬라 문화는 여러 종교를 다 수용했어요. 그러니까 혼합주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 헬라, 로마라고 딱 그냥 말을 듣는 순간 그냥 얘네들은 그냥 혼합주의다. 다 수용하는. 그래서 기독교도 수용했잖아요. 로마가 공식 콘스탄티노플 칙령에 의해서. 네. 여러분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의 고향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했던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라서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지역에서는 그래도 손꼽아주는 그러한 동네. 우리 한국으로 치면 역사의 유적이라고 하면 경주가 좀 그래도 좀 알아주죠. 네, 그럼 경주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관광도 많이 오고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니까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특별히 여러 인종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초대 교회의 문제는 바로 거짓 교사들 가장 큰 문제들이었어요. 이들이 힘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고프고 힘들고 핍박받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냐?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비진리로 만드는 교사들이 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거짓 교사들, 초대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쉽게 말해서 순회 전도자였어. 순회 전도자. 그러니까 딱히 어떤 이제 고향이나 지역이나 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 지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은 순례자처럼 돌아다니면서 그 지중해 연안 고대 근동의 그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유행을 이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카리스마적인 권세와 인기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 막 이러잖아요. 예전에 왜 조용기 목사님이 왜 그렇게 유명해요? 제가 몽골에 가서 이제 갤르에 갔더니, 갤르 알죠? 갤르 몽골 운막 그 갔더니 조용기 목사님 포스터가 그려져 있어요. 저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막 45도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사진이 포스터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 몽골이 기독교 나라가 아닌데 그리고 이 촌동네에 갤르에 있는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갤르 안에 왜 조용기 목사님 포스터가 있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고 조용기 목사님의 인기를 믿는 거예요. 인기. 왜 인기가 있었냐? 몽골 안에서 막 순회를 하면서, 몽골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막 병자도 일으키고 그러한 막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몽골 사람들도 조용기 목사님 포스터를 딱 붙여 놓잖아요. 그러면서 막 추앙하잖아요.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인간적인 즉 몽골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조용기 목사님이 터치한 것처럼, 못 살고 힘들고 병들고 이런 자들에게 뭐예요? 기쁨과 소망을 준 것처럼 이들도 독특한 말솜씨와 또 재미있는 언변과 카리스마로 또 이 사람들 풍채가 좋았대요. 또 좋은 풍채로 어떻게 했다? 여러 다방면으로 뭐예요? 인기를 얻었던 거예요. 그 힘든 어려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연약한 그 본성을 역이용해서 비진리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신비스러운 주제들에 대해서 언변으로 막 말빨로 막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말빨에 약한 성도들이 막 넘어가는 거죠. 깔깔깔깔 웃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순례자들이 오면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지쳤던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그 시간이나 만큼 뭐예요? 그 시간 동안만큼은 기뻤던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나요? 왜 부흥사 부르죠? 왜 우리 강사님 초청하죠? 기존에 우리 목사님보다 재밌을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기존에 우리 목사님보다는 뭐 다른 특별한 말씀 해줄 것 같으니까,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인기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오면 우리 목사님하고는 좀 다른 좀 더 잘 할 것 같으니까 재밌고 깔깔깔 웃고. 그래서 보통 부흥회는 뭐 좀 어때요? 지루한가요? 안 지루하죠? 막 웃기기도 하고 막 깔깔깔깔 넘어가고 막 박장대소하고 막 그래야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런 거와 비슷하게 이들이 막 신비한 주제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니까 말빨로 막 부어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호황된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여러분이 바울 이 순례자들은요, 이 거짓 교사들은 사실상 자기의 욕심을 채웠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채웠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되게 잘 살았어요. 관광지고 막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고 이래서 다들 잘 살았어요. 귀족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막 유대 회당에도 헌금이 넘쳐나고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었던 돈이.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말빨, 자기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웠어요. 그런데 바울과 그들의 일행은 어땠느냐?
5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5절 보세요. 5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우리 밑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자,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된 것은 해서 이 어떤 사람은 바울과 그 일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었나? 이 바울이, 이들은요 늘 핍박과 굴욕을 당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힘들게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사역했냐? 이 순례자들처럼 말빨로, 말솜씨로, 아니면 그들의 약한 본성을 잘 역이용하는 그런 기술로? 아닙니다. 뭐예요? 5절에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의 능력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능력으로 말로만 했냐? 말로만? 5절 보세요. 말로만? 그러니까 거짓 순례자들처럼, 거짓 교사들처럼 말로만 했냐? 이 사람들은 말로만 했거든요. 거짓 교사들은 다 한 게 없어요. 말로 다 구워 삶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 바울과 그의 일행은 힘들게 일했어요. 자기의 쓸 것을 직접 벌었어요. 밤낮으로 일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밤낮으로 일하고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들의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 헌금을 한다 해도 헌금하지 마라. 우리 쓸 것 우리가 벌어서 쓴다. 바울과 그들의 일행들도 순례자였어요. 전도자였어요.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또 일상생활에 와서는 힘들게 일하고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힘들게 전했던 거죠. 이러한 바울의 일행들의 모습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몇몇 유대 회당에 있는 귀족들 혹은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삶에 그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 바울 일행의 그 본보기가 되는, 본이 되는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그 모습은 이들에게 큰 본보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을 뿐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9절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그러니 이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는 그리스거든요. 아가야는 그리스 주변이에요. 아가야도 크고 마게도냐도 커요. 근데 이 모든 주변 지역의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보기,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 이들은 어떠한 도시에 살고 있었냐?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죠. 그러니까 오늘 9절에 말하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그 마게도냐 지방, 그리스 모든 지역,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모든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본보기가 된 사람이 얼마 전까지도 누구였다고요? 우상 숭배자였다는, 우상 숭배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었던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중해 연안의 대다수의 도시들처럼 혼합주의 형태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어제 저 바카스 먹었는데 바카스 신도 섬기고, 뭐 어디 아르테미스 여신도 섬기고, 뭐 바알도 섬기고요. 다 섬겼어요. 뭐 불교도 섬기고 다 섬겼어요. 이들은 신전과 또 그 제사를 지내는 제전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이 도시인데, 특히나 더 경악한 건 뭔 줄 알아요? 여사제로 불리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창녀들과 무분별한 성적 관계가 종교적 행위와 동일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이 도시는요, 그야말로 음주와 광란의 도시, 광란의 도시. 한마디로 하면 광란의 도시, 광란. 다들 광기가 가득했어요. 법이 없어, 규칙이 없어요. 왜요? 혼합주의, 혼합주의. 그래서 혼합주의가 무섭다 했잖아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기준이 없어요. 규칙이 없어요. 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거든. 얘 말도 맞고 제 말도 맞고, 얘 말도 들어줘야 돼, 제 말도 들어줘야 돼. 다 맞아, 다 수용해야 돼.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할 대로 하면 돼.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고,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핸드폰 하고 싶으면 핸드폰 하고, 게임 하고 싶은 사람은 게임 하고, 예? 뭐 교회 안 나올 사람은 교회 안 나와도 되고, 뭐 친척들과 놀러 갔으면 놀러 가고, 친구들과 뭐 같이 이제 여행 갔으면 여행 가고, 자기 할 대로 하면 돼. 거기에다가 인간이 제일 그 큰 욕구가 뭐예요? 성적 욕구. 이런 것까지 뭐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법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광란의 도시. 그러니까 광란의 도시에서 광란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숭고한 제자,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 광란의 광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 변화시킬래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래요? 자, 다시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보고 마칠게요. 그렇다면 이 광기 어린 사람들, 광기 어렸던 광란의 도시에서 살았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세워졌나요? 5절에, 다시 5절에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전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주어. 복음이 주어요, 주어. 복음이 6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6절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근데 8절도 똑같아요. 8절도 오직 주의 말씀이 온 그리스 지역에 전파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말씀이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은 광기를 버리고 광란의 도시에서 오직 거룩한 교회로 성도로 거듭난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거짓 말씀이 아니라 참된 말씀. 여러분, 참된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사님들도 있고 또 참된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재미없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똑같은 말 하죠? 당연한 겁니다. 왜요? 우리 선생님들은 거짓 교사가 아니거든요. 순례자들이 아니에요. 말빨로 여러분들을 휘어잡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오로지 말씀만 전하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웃기고 재밌고 막 유튜브처럼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기쁨과 큰 확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웃겼을까요? 그들에게 막 웃기면서 말빨로 전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열심히 일하면서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했다는, 말씀만.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재미있고 웃기고 카리스마적이고 뭔가 짜릿한 그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냥 지루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본 말씀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결국에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큰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큰 기쁨이 되어서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찬양을 열심히 할 수도 없었어요. 기도를 해봐야 이방 혼합주의 기도, 여러 신들에게 기도하는 짬뽕된 그냥 종교적인 기도, 그런 기도만 했던 그들이 진짜 기도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은 오로지 복음을 통해서,
지루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이 감동, 그리고 이 말씀에 깊이 빠질 때에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큰 확신, 성령의 기쁨이 이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이 지루하고 거짓 순례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같지 않고 선생님들이 전하고 목사님이 전하는 이 말씀조차도 어쩌면 좀 지루한 말씀일 수 있으나 진짜 그런 말씀만이 뭐예요? 감동과 그리고 능력과 큰 확신과 기쁨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미있고 졸지 않고 그리고 시간이 후딱 가는 걸 원한다면 유튜브를 보세요. 오히려 그냥 넷플릭스 들어가서 다른 걸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재미를 더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재미나 흥미를 채우려고 놓은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위대하시고 이 중등부 예배는 하나님 말씀만 지존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주인공이 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모습을 잘 생각하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깊이 빠져서 말씀을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기쁨이, 말씀의 확신이 여러분들의 말과 그리고 행동과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자라나서 대학교에 있든지 아니면 회사에 취업하든지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러 그리스도 지역에 본보기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본보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임원들도 일반 회원들에 비해서는 본보기가 됐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나는 본보기가 되어야 되겠다. 어떤 본보기? 나쁜 본보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본보기. 그런 본보기가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결정하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재미와 흥미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힘들게 공부하고 시험 치고 기말 치고 또 이렇게 대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죠. 2박 3일 동안 열심히 뛰어놀고 우리 친구들과 서로 교제하고 회원들끼리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고 돌아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기쁨과 재미와 흥미는 세상 속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 복음의 큰 확신, 그리고 복음의 이 기쁨은 오직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2박 3일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를 하면서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수련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 복음의 큰 확신, 복음의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학예 수련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말솜씨로 그리고 여러 다른 세상적인 기술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바울과 그들의 일행의 모습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그들에게 오로지 복음만 전했던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 광란의 도시에서 광기 어린 그 모습으로 일평생을 살아갔던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신 그 복음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기쁨, 복음의 큰 확신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2박 3일의 수련회 기간 동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그 가운데 주인공이 되시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그 모든 몸과 영혼들이 다시 쉬며 회복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정지빈 친구 주님 앞에 11조 헌금 드리고 또 많은 친구들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음의 능력, 복음의 큰 확신, 복음의 기쁨이 늘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친구 주님 이름으로 환영해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격려해 드립니다. 하나바이블 더 프로닝의 복습 미션 완료해 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서준 선생님입니다. 예배 후 교사 수련회 사전 모임 및 기도회가 있습니다. 12시 50분 제자 양육이 있습니다. 11시 대예배에서 봬요.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